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도 사업장도 또 인간적인 관계에 많은 일들이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관계가 유지되고 또 서로가 상응상생하여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생애의 삶도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내세의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창조주요 구속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여 6일 동안 땀 흘려 우리의 삶에 대한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또 그리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을 하며 모두 다 땀 흘려 수고하며 생활의 영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존하는 세계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한 하나님의 처소 위에 나와 잠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건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 되지 못하여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것에서 슬퍼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끝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나라이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 일을 잘 보살핀다고 했지만은 막상 예배 드릴 때 비둘기처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겠습니까?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불길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날 수많은 자녀들 또 많은 이 현상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고 깨우침을 주시고 헤아림을 주셨는데 주여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사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을 2등으로 만들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2등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자기 행편과 처지를 앞세우면서
당연한 것처럼 인본주의 우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잘 깨우쳐서 보혈의 은총을 힘입은,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삶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의 진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우리의 현실과 장래와 미래에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목자장 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기준에 미달된 우리의 삶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그 기준을 채워주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주여 역사하소서. 공급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항상 세상을 이긴 자로서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에 넘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열심히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의 달콤한 우상 문화에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상 문화는 다 미혹이에요. 우상 문화가 특징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이 선악과 문화 아닙니까? 이 세상 수많은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그거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달콤한 문화에 맞들어 놓으니까 은혜를 상실해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래도 쉐마 교육이 살아있는, 쉐마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게끔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살아나면은 내 삶 속에 말씀이 생활 속에 응용이 되어서 서로가, 그죠? 서로에게 누림을 주는 나가다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의 진리로 뼈대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무엇이 부족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 자기 의가 너무 자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의가 자라면 변질이 돼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똑같은 법을 갖고 상대에게는 엄중한 잣대로 갖다 대고 자기한테는 합리화시켜. 나는 특별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합리화.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불이라고 했죠? 부처불이라고? 아니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와
그렇죠? 2000년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는 무너지고 난 뒤 회복이 안 돼요. 2000년 이스라엘 역사는 그죠? 다시 살아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려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는 은혜 위주로 크는 거예요. 무슨 위주로? 은혜 위주로 많이 커요. 그러니까 뭘 몰라도 예수 십자가, 뭐 성령 받고, 뭐 은사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천당 가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준다니까, 또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흔적도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이스라엘은 쉐마가 있어요. 율법과 빼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져도 빼대가 남아 있어요. 그들의 사상 속에. 나는 대한민국이 일체 치하에 한 100년이나 200년 있었다면은 대한민국 흔적도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름도 일본말로 바꾸고 말도 일본 다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지 뭐. 나중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아요? 1000만 뒤, 10,000만 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동족이 다 흩어져도 왜 살아나요? 빼대가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전 세계에 3번의 복음이 돌았어요.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에 복음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근데 흔적도 없어져 버려. 뭐 때문에 그래요? 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왕성한 해팔이라도 그들은 죽으면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록 우상 숭배도 했고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그들은 부모로부터 자녀의 대를 이어서 빼대가 있어. 그게 이스라엘 쉐마 교육이라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막 교회에서도 배우려고 하고 막 지금 갖다 세계가 갖다 쓰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교회가 해파리 교회가 안 된다. 좀 뭐이 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우 모였다가 그죠? 세월이 흐르면 또 거기 싹 없어져. 가난하고 굶주릴 때 떡 준다면 다 모여. 인도 집회할 때 옛날 그 큰 가마솥 있잖아요. 물 그거 200 몇 개인가 걸어놓고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 옥수수죽 끓여갖고 수만 명 갖다 먹이니까 바다 몰라고 우 모이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요? 줄 때마다 잘 받아 먹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빼대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집 짓는 공사장에는 먼지 나지요. 막 좀 지저분하지요. 그래서 그 꼴보기 싫다고 바깥에다가 포장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파트 지을 때도 그렇고. 근데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서 또 지를 또 살라고 하네. 그 싫어하다가 하면서 신앙생활은요. 은혜도 중요하지만 빼대를 세워야 돼요. IT 지진 났을 때 그죠? 적당하게 더운 나라 그죠? 적당하게 다 무너졌잖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집들은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원래 그 정신이 어떻게 해요? 빼대를 세우니까. 이제 지금 IT 같은 데도 이제 뭐 그죠? 튼튼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쉽게 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힘들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심의 뜻을 밟아가세요.
쉽게 가는 사람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가는 사람들 뿌리 없는 사람과 같아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뿌리가 있으면 환란을 이겨요. 근데 겉으로 화려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뭐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이 해도요, 가뭄이 오면은 뿌리가 다 말라져 버리거든. 그의 좋은 신앙은 환란 때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뭐 비슷비슷하지, 뭐 비 오면 그죠? 함께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 생명들은 왜 살았는 줄 아세요? 뼈대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들이 달콤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지만은 그 뼈대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살이 붙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런데 2000년 교회에 없어졌던 자리에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교회들이 왜 많아요? 뼈대 없이 그냥 병 치료하고 응답받고 그죠?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개념으로만 사는 거야. 뼈대 없이. 뼈대는 말씀의 체계가 내 영혼 속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힘들지만은 큰 집일수록 기초를 단단하게 하잖아요. 뼈대를 강하게 하잖아요. 그게 힘들지라도 훗날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축복이 온다고, 예. 겨울을 견딘 나무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태풍을 견딘 나무여야 그 감이 가을에 맺어질 수 있어.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감나무는 감만 남잖아요. 가을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나무도 죽은 나무가 가지들이 죽어 있어요. 열매도 없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열매는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 진리는요, 거짓을 이기는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건축 현장의 각종 여러 가지들이 좀 거치장스러운 것이 많지만 시간이 가면 자기 위치를 딱딱 찾아가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로 조화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새 예루살렘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출애굽이 잘 되져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죽했으면 광야에 40년간을 그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이 자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자유는 타락이에요. 방종이고. 근데 진리로 오는 자유는 하나님 나라예요. 어둠과 죄가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출애굽 뼈대를 어느 정도 알고 출애굽을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 전체를 보는 눈, 그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보면은 구속의 준비와 출애굽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준비와 시작이 여기 나와 있지요. 자,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을 통해 구원에 관한 언약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난 후손이 어떤 방법으로 계승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나머지 성경들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우주적인 실현을 위해 이 언약은 단지 지구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실현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차 우주 속에 이루어져 나갈 영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손을 하늘에 무엇과 같이? 별들과 같이 영의 자녀를 지칭하고 또 육의 자녀를 지칭할 때는 바다의 모래같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자, 이런 부분은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있어서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무조건 내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산하시는 거요. 너는 좀 더 줬다가는 또 변질되겠다. 힘들 때는 와가지고 주님 응답해 주세요. 말 잘 듣겠습니다. 그래 응답해 주니까 그냥 그 맛에 빠져갖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것이 참 많아요. 예. 네 번째로 다섯 번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족장 4대를 말합니다. 400년간 객으로 고난당한 후에야 그 언약이 실현될 것이다. 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자손들이 어디서? 애굽에서 400년간 객으로서 고난당한 후에 언약이 실현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처음 몰랐죠. 몰라갖고 그걸 구했어요. 아니 내 곧 죽어가는데 나이도 많고 자식도 안 주고 내 땅도 한 평도 없는데 이거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횃불 언약을 체결한 거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따라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가족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예. 이 전부 다 약속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약속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전부 약속이야. 그래서 옛 약속, 신 약속을, 새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매일 그 약속을 보잖아요. 안 봐요, 봐요. 그게 신약, 구약, 신약 아닙니까? 예, 구약, 신약, 그 약속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약속을 갖다 잘못 알고, 그죠? 뭐라고 한약, 양약 그러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하였고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가나안 막벨라 조상의 모지에 치르고 형제들과 함께 씨앗 세대는 애굽 땅에서 죽었다. 70인은 씨앗 세대죠. 예, 그 씨앗 세대 70인 죽고 장정 60만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덟 번째, 언약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구속사는 창세기 언약의 씨가 애굽에서 무럭무럭 번식하며 자랐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아홉 번째로 언약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성취의 1단계로 선민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는 기초 단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60만 대군이 형성된 것은 하나님 선민의 민족의 기초 단위예요. 예, 그게 1단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대로 그 수가 번성했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구속의 준비와 시작에 있어서 네 번째입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민족의 기초 단위로 번성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는 일이 남아 있다. 11번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 아담의 실패가 주는 죽음을 향한 고통을 알게 하고 사망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영생과 자유의 나라로 해방시켜 인도할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들이 노예 생활 될 때는 어떤 고난을 받고 죽어도 항소 못하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건 누가 항소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사망의 노예예요. 열심히 쓰임 받다가 이제 쓸모없으면 죽는 거죠. 예. 그게 인생과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그렇죠? 시점에 살고 내가 그렇죠? 섭리의 과정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갑니다. 근데 어느 시대에 어떤 분류 속에 어떻게 살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가는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세상 따라 물길 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행편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죠? 그 게으른 물고기는 가만히니까 동동 떠서 내려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프랑크톤 잡아 먹으면서 싹 가다가 편하다, 이렇게 행복한 세상 하다가 짠물에 딱 들어가다 펄딱 뛰고 죽잖아요. 그게 사해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해바다 밑에 가면 그 어부가 있어요. 게으른 고기들 내려가지고 펄딱 뛰다가 죽는 거 둥둥 떠요. 그거 건져가요. 여러분이 죽으면 영혼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아요? 예. 누군가 건져가가지고 그죠? 불에 구워 먹을 거야 이제. 12번입니다. 출애굽은 선민의 구속이요 사망의 노예를 체험한 자들로서 진리로, 말씀입니다. 진리의 군사로 훈련받아 광야 자유의 나라를 쟁취할, 그 자유의 나라가 뭡니까? 가나안이죠. 할 단계를 진행하게 하는 시작이 출애굽기다. 이로써 제2단계 언약이 실현된다. 2단계 언약은 또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대를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빼대를 모르니까 그냥 현실에 그냥 적당히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이 거기죠.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때 여기에 나오는 이 명령을 내린 왕이
역사 속에 누구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다 그렇죠.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죠. 오늘 오후에 약속 있는 그게 더 기억나죠. 요걸 기억 안 나잖아요. 예.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역사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역사도 분별해야 되겠죠. 이분이 바로 이 왕이에요. 두트모스 1세 왕이에요.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때 그 왕이 바로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후손은 300년 동안 더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몇 년 동안? 약 300년 동안 더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죠? 물어볼게요. 약 300년 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차봐.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서도 300년 전에 역사를 참 모르고 있잖아. 큰 역사가 있었어요. 예. 자, 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내려올 때 힉소스 왕조죠. 셈족, 그죠? 12왕조부터 15왕조까지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리고 16, 17왕조를 지내서 16, 17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싸움하는 시대였어요. 힉소스 왕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상이집트는 함족, 하이집트는 셈족, 그래 막 싸움하는 시대인데 어쨌든 힉소스 왕국이 물러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 많이 번성할 때 셈족이 물러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죠? 이집트 신정왕국, 통일왕국이 세워졌는데 이게 18번째 왕조란 말입니다. 그 18번째 왕조 중에 통일왕국의 첫째 왕이 아흐모세고, 그렇죠? 이분은 투토모세야. 예, 통일왕조 세 번째 왕이란 말입니다. 이거 다 해드렸어요. 예, 그죠? 처음 보니까 뭐 낯설어서 그렇지만 맨날 본다면 나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것은 나라가 바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나라에 300년 살아도 역사를 잘 모르는데 나라 자체가 바꿔지고 15왕조 때 힉소스 왕조가 물러갔어요. 근데 16, 17왕조, 18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역사를 애쓰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역사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감사합니다. 이 왕조 때 누가 태어났다? 예, 이 두트모스 1세가 굉장히 강한 단합 정책을 폈어요. 오늘 내용에 그 말한 왕이 바로 이 왕이 말했다니까.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노동을 시켰어요. 예. 심지어 새로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 악어밥으로 다 집어 던졌어.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예. 민족 말살 정책을 취했죠. 모세도 강줄이 담아갖고 떠내보냈죠. 예. 그때 악어가 봤으면 한 입, 예. 좀 작다야 몇 마리 더 안 오나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게 오늘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핍박했던 왕조 대표적인 사람 왕입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럼 조금 더 이해를 시켜야 되겠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사의 흐름과 빼대를 이해해야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언어는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성경 순리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자꾸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천체가 바꿔지면요, 밑에 있는 것은 순식간으로 달라져요. 겨울이 오면 옷이 달라지고 여름이 오면 옷이 달라지죠. 그게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 영적 세계도 그거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까 투스모스 1세 있죠? 예,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투스모스 1세. 이 연대가 나오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치리했다고 되어 있죠? BC 1539년부터 언제까지? 1514년.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1527년에 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 이게 지금 기록된 게 출애굽기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아들이 누구요? 투토모스 2세죠? 예, 2세가 태어났어요. 이분의 아들이. 그런데 여기에 하셉수차라는 분이 있죠. 이분의 아들은 이분이고 이분의 딸은 이분이에요. 아시겠어요? 투토모스의 딸은 누구? 하셉수차. 아들은 누구? 예, 투토모스 2세죠. 이 아들하고 이 오빠하고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딸밖에 못 낳아요. 딸밖에 못 낳아서. 그래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분이 궁녀를 취했죠. 그래서 서자를 낳은 것이 이 사람이에요. 서자를 낳은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딸밖에 못 낳고 아들이 안 나오잖아. 아니 다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여기 약간 약 올라. 그리고 이분은 10년밖에 직권을 못 가고 빨리 죽어버려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한 5, 6살밖에 안 돼.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공주 때 나일 강가에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요? 예, 이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 안 좋겠지요. 이런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연대가 나오고 아멘호텝 2세 때 BC 1446년에 출애굽된다는 이 역사 대강 이렇게 이해를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사가 부족하면 신화가 돼요. 그렇죠? 신화는 신빙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시간에는 그 노예 상태 이걸 잠깐 영적 의미를 부과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씨앗들은 전부 다 가나안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예. 자, 바단 나라, 바벨론 쪽 있죠. 그쪽에서 났지만 가나안을 거친 것은 거듭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양식이 부족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힉소스 쪽인 셈족이 있었고 히브리인들이죠. 그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힉소족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땅에 일본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이 많았어요? 지 땅에 빚 뿌리는 소리 한국 사람이 훨씬 많지.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서 살았지만은 지배 계급이야, 지배 계급. 그러니까 일본 한국 사람을 자기 집에 노예로 썼잖아요. 예. 그렇게 일본 사람 집에서 품꾼 노릇 했다 아닙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 집에서 일했던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힉소스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 애굽의 많은 백성들은 함족 사람들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요? 셈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던 거죠. 자, 요셉 있죠, 요셉. 요셉 밑에 창고지기 이런 사람들은 다 함족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려와서 요셉의 형제들이 내려와가지고 요셉의 그 큰 집에서 식사를 할 때 그들은 함족이니까 히브리인과 같이 식사 안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밑에 그 부리는 쉽게 말해서 계급은 있지만은 그렇죠. 위에 큰 위치는 우리나라도 보면 높은 위치는 다 일본 사람이 뭐 경찰 뭐 서장 이런 다 일본 사람이 다 했잖아요. 한 것처럼 식민 함족을 식민 지배를 잡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되듯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죠. 예. 그런데 나중에 거꾸로 됐죠. 함족이 들어오고 우리도 그죠? 예. 일본이 항복하고 물러가니까 물러갔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셈족이 있을 때 잘 살았다가 함족 아흐모세가 통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두트모세 때는 완전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니까 이들은 이제 노예가 주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권이 없는 사람은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생계를 위해서 뭘 먹어야 돼? 빵을 먹어야죠. 예.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상품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돈 안 되면 폐기 처분돼요.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좋은 거, 자동으로 안전벨트가 탁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안전벨트가 매어지게, 그거 열면은 자동적으로 안전벨트가 풀어지는 것을 했는데, 거기 현대에서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그걸요. 왜 안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그들끼리 다른 기업하고 뭐 하고 있어? 다 돈 받고 일을 하는 게 그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쉽게. 그때 정주영 회장이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래에서 그 신고해가지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자기가 그동안에 거래를 저쪽 사람들 그저 뭐 돈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가 일을 성세해 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 구조의 부족함이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 미국 어디에 팔았는데 제가 사이판에 간게요. 사이판 맞다. 사이판에 가니까 그 관광회사 사장이 그때 나하고 임원들을 태워가지고 마트에 그때 임원들 그때 제가 그 체육부장을 해서 임원들 마트에 이제 모처럼 왔으니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거 이제 사러 가니까 저를 태워갖고 거기에 인도를 하는데 문을 탁 열고 닫으니까 샥 가지고 딱 자동으로 안전벨트가 되더라고. 어머 이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발명한 건데. 그 팔아먹은 거죠 뭐. 우리나라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 머리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그렇게 팔려간 게 한국에서 그게 안 되지니까 그런 좋은 제품이 다시 우리나라에 그죠? 로얄티로서 들어와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그죠? 이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요, 딱 말할게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수많은 견제하는 것이요,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 누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노예 만들어요? 돈 안 들어가잖아. 안 그러면 그 노조 만들라고 돈 많이 내면 회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치고 모든 나라가 노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어지간한 사는 백성 절반이 노예라고 보면 되잖아요. 스파르타 같은 거는 노예가 더 많았잖아요. 자, 노예가 많은 것이 뭐예요? 돈 안 들고 더 좋은 생활을 갈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피해를 받는 자들이 노예란 말입니다. 오늘날도요, 높은 교육, 뛰어난 기술, 그죠? 그리고 뭐 놀라운 재능. 자, 왜 가져요? 누리려고 갖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그래야 돈도 많이 들어오잖아. 이 땅에 사는 어떤 존재도 삶을 위해서 생활비를 벌여야 돼. 생활비를 지출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권력 밑에 노예 생활을 해야 그들이 사는 거예요. 권력 밑에 노예 생활을 해야. 성경에는 자,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 방면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방면이 무엇이냐? 바벨의 방면입니다. 바벨탑 알죠? 바벨 때는 사람이 번성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이라크라 하죠. 이라크 그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모든 옛날에 그 유명한 아카디아 제국이죠. 예, 그 모든 것이 굉장히 기름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막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풍성한 곳입니다. 지금은 전부 사막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은 땅도 기름지고 먹을 것도 풍성하니까 요것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지어서 그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먹을 거 풍족하고 다 하니까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돔이죠. 소돔은 그렇죠. 생명의 윤리를 변질시키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예쁜 천사들이 오니까 그 천사 내놔라.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동성애 시발점 아닙니까? 세상의 누림이 쾌락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 그리고 잘 알다시피 다 우상이 있지만은 애굽 우상도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애굽 이 우상은요 사람의 보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아. 그러니까 하와가 보는 것에 마음 빼앗겼잖아. 보암직스럽고 맨 처음에 보세요. 얼마나 큰 피라미드 지금도 세상이 놀라고 있을지. 그렇죠? 그게 왕가의 계곡,
룩소로 같은 데 가보세요. 그 바위를 깎아갖고 그 장제정 큰 거 짓고, 그죠? 수많은 신전을 만들고, 거리 필요 없어. 데리고 가면 돼. 우상의 국가일수록 보는 것으로 영혼을 금어잡아요. 보암직스럽고. 똑같아. 바벨 반역, 소돔 반역, 애굽 반역, 이 세 가지 속에는 전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걸 섬겨야 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바벨의 땅에서 바벨의 우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으로부터.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는 세 가지 방면에서 벗어나야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이들이 살려고 하면 물질 공급의 풍성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왜 일합니까? 물질 공급이,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자야 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몸도 아프면서도 나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 나름대로 여유와 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여유와 낙을. 우리 555m짜리 집이 알지요? 어디 있어요? 높이가 555m짜리 집. 세계 5번째로 큰 빌딩. 그 롯데 제2월드라고 합니까? 그게요, 식당에 계란 하나가 9,000원 알죠? 얼마나 비싼지. 그 주차장을 한번 가보세요. 캐디락 10억짜리 차들이요, 꽉 찼어요. 그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 경비원들, 우리는 배달하면 문 앞에다가 엄청 갖다 주죠. 거기는 밑에 그 지키는 경비원이 그걸 갖다 올려줘요. 기본 관리비는 한 500만 원 쓰는 기본이요. 관리비. 그러니까 너무 다르지, 그죠? 너무 달라요. 사람은 풍성할수록, 그들은 돈을 우리 같은 개념으로 안 쓰잖아요. 예. 물질적 공급의 풍성과 육신적 하락, 그 향락이죠. 쾌락,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세력 밑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그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잘 먹고 누렸던 것들 잊을 수가 없는 거라. 부자 집 밑에 있으면 부스러기도 고급이다. 뭔 말인 거 알죠? 무엇도 고급이라고? 그렇죠. 예, 음식 찌꺼기도 고급이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줬어요. 먹는 기근. 만나 얘는 다른 거 못 먹게 했잖아.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때 그 맛들은 속성을 빼내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커피 중독 걸린 사람 밥 먹고 이때부터 커피 안 마시게 해보세요. 못 견뎌요. 예를 들어서 이 중독되어 버리면요, 그러니까 사상에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마약에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담배, 술에 중독되면 참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 빠져나오고 그걸 극복해야 뭡니까? 소욕을 이기는 정신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특수 훈련을 시킵니까?
그걸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담과 하와처럼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유혹의 세력, 타락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정신력을 가져야 돼요. 영역을 가져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이기셔서,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고 영의 진리를 채우는 자에게 이김을 주시지만은, 구약은 그림자니까 인간의 최선을 다하고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신약은 주님이 이루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걸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애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과 요런 것들이 먹는 것이 생각난다.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편 고기가 먹고 싶어 울었어. 이 팔자가 뭐야 이거. 가마솥에 고기 먹고 싶어갖고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서 2달 동안 메추라기를 불러갖고 고기를 먹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게 좋은 응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욕망 때문에 구하는 많은 기도들 중에는, 그렇죠, 그 응답 받고 영혼이 오히려 나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반역과 우상의 세상에 살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풍부와 향락의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냈을 때 아브라함이 괴로웠어요. 갈대아 우리의 족장이란 말이야. 부자 집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나오게도 소떼 양떼 다 건드리고 빰빠라빰 내가 얼마나 부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 하나님이 기근을 줘가지고 막 소떼 양떼 다 죽여버리잖아. 아 진짜 응답 안 되네. 그래가지고 또 그죠? 어디까지 내려가서 여기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죠? 어머 마누라까지도 빼앗기게 생겼네.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요, 이게 십자가 절이라는 거 있어요. 땅의 가치의 껍질을 벗기까지는 하늘의 원리를 잘 몰라요. 예. 이것이 벗는 것이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나는 것이 부활의 정신,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슬픈 일들이에요. 예. 물질의 세계를 이길 때, 이길 때 그들 속에는 이긴 자들이 있었어요. 고난 속에 이긴 자들, 10가지 재앙 속에 이긴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아세요? 나올 때 좋은 옷 다 입고 나와. 좋은 옷 다 바꿔고 나와. 애굽에 검은 보화 가지고 나오게끔 만들었어. 기억납니까?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엑소스 한 거 아니에요. 탈출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겨가지고 풍성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워낙 많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집 지으려고 한다. 절대 억지로 내지 마라. 꼭, 그죠?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 내라. 성경에 보세요. 황금 성막 지을 때 차고 넘쳤지요? 그게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길래 차고 넘쳐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좀 그만 가져오라. 그만 가져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40년간 살면서 금, 은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 그거 찾는다고 도굴꾼들이 막 헤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찾으러 다니는 사람 있대. 쇠 금붙이 요거 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찾는 거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애굽에 보냈지만은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택한 그들을 강탈하는 거야. 강탈해가지고 뭐합니까? 비돔손, 또 북보성, 또 람셋, 그걸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것이 3,500년 전 그 역사로 보면 안 돼요. 지금도 사단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시대와 문명이 달라졌을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이단과 거짓의 분별에서 벗어난다. 교회 유대 종교는 가장 바리새파 교단이 가장 전통 교단이죠. 그런데 가장 사탄화됐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교단만 따르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속에 서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깨우칠 때 참 복된 하나님 자녀, 그 시대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그 다가오는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극복 못합니다. 점점 하나하나 알아가면요, 내 위치와 내 인생이 그죠? 어느 시대에, 성경의 어느 시대에, 어떤 반열에, 어느 위치에 속하는 것까지도 깨달은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절대 그릇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렇죠, 어두운 세계에 살고 있는가. 솔직히 내 지성과 그렇죠, 세상의 문화와 내 육신 이 현상 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의 것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하늘의 원리를 깨워주준 게 베델 사건 아닙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재산 다 취하려고 할 때 쫄딱 망해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늘이 창 열리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또 부자 되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세겜에 있을 때 야 살만하다 띵가 땅 하다가 자기 딸 디나 강간당하고 살인 사건 생기고 우리 진짜 죽게 생기네. 저 이거 알고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 아무도 못 산다. 너무 두려워할 때 야곱이 또 어디 갔어요? 또 베델 갔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만나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들랑 베델의 사건이 시작되는구나. 내 인생길 다시 교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새 역사 이루는 강서만복해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